기서 22장 2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서 22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목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보다 앞서지 말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날마다 깊어집니다.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사랑이 이게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도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끝나면 이 세상에서의 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우리는 그 천년 왕국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새록새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고백들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전개되어지는 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그의 변론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가 말하기는 오늘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그동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전부 오늘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현실적인 결과가 되었다라고 그는 변함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엘리바스가 마지막 22절에서
등장한 22장에서 그가 내용으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오늘 욥이 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욥이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간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오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단순한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늘 현실을 규정해 버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의롭게 살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먼저 선포됐거든요. 어떤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열어서 형제들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끝나고 난 뒤에 욥의 행동을 보면 그의 삶이 평상시에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마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는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삶,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의로움이나 경건과 상관없이 뭐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만 보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참 맞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고 다 우리 죄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을 받지 않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습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사람의 의로움이나 그 사람의 경건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뭐 어떤 경건이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또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경건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쓸데가 없는 것은 맞지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본인의 스스로의 원칙과 틀에 갇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엘리바스가 답답했던지 욥이 저지르지도 않았던 죄의 목록을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봐요.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속에 욥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삶 자체가 그랬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헐겁게 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팔을 꺾었던 일들, 이런 일들은 욥과는 사실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오늘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말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고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벌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너의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화목해 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신앙생활의 꽃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엘리바스처럼 조건적인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할 테니까, 아셨죠? 예, 뭔가 그 내용은 우리가 의미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게 조건적인 영적인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깨어지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과 23, 24절입니다. 같이 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너의 잃어버린 근과 은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근과 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상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내 보물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내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틀과 우리의 행실들은 끊어지고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존재적 은혜,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존재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에 부모가 보이면 잘 놀다가도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그게 존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충만하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개치고 폭풍을 쳐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아이는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자체로 신앙을 기뻐하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오늘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잘 소개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소개돼요. 사도행전 8장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안수를 하게 될 때에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니까 성령을 받네?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내어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줘라. 우리 성경 한 군데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20절까지 세 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 들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은 엘리바스의 종교이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엘리바스처럼 굳어진 나의 신앙의 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엘리바스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거나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그 틀을 깨뜨리십시다. 그랬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큰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보다 내가 앞서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미련하고 연약함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내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거래를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을 모두 알고 준비하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대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제는 또 수양관 방문도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펼쳐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은혜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